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살펴보면서요,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입니다. 실패.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때 베드로의 실패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의 실패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되게 멋지게 바다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받자마자 곧바로 십자가를 거부하다가 예수님께 엄청 깨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실패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그냥 잡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다시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실패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갑자기 요즘에 이렇게 좀 자주 들었던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싹 다 갈아엎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오늘 음향이 좀 안 좋습니다. 싹 다 갈아엎어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진짜 싹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변화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서에서는 싹 다 바꾸고 싶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진짜 모조리 변화된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요, 진짜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내가 변했다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보면서 뭔가 변한 것 같은데 자꾸만 물어올 때 그때가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거죠. 1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변한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을 때는요,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변화된 게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두려움의 언어가 아니에요. 꿈의 언어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서의 실패자가 사도행전에서는 당당한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이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력들이 정말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어깨가 축 처집니다. 당당함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애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애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것도 많습니다. 꿈이 뭐니? 애들이 꿈이 없어요. 꿈 얘기해봤자 다 직업적인 거, 돈 벌 거,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꿈이 없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제게 꿈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더니만 비전 2000,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 이게 주제더라고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 비전 2000이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니까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 꿈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움직이니까 예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꿈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당당하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서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죠. 어젯밤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면서 걷고 있는데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이 찬양이 베드로 같아요. 딱 베드로가 불렀으면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종이 강도 실험 놀이, 말은 멋지게 했는데요, 이 놀이의 핵심이 뭐예요? 종이가 얼마나 강한지 손가락으로 종이를 푹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누가 손가락 힘이 세냐 아니냐, 이런 것 실험하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종이 한 장은 되게 약해요. 손가락으로 찌르면 금방 찢어지고 금방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데 종이가 철판에 붙어 있으면 달라집니다. 철판에 붙어 있는 종이인지도 모르고 손가락으로 푹 찌르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구멍이 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였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연약한 종이 같아요. 지금도 연약한 종이인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했어요. 강력한 철판과 같은 성령님과 딱 연결이 되고 성령님께 붙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두려움의 사람이 당당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종이가 얼마나 강하냐 아니냐에 있지를 않아요. 무엇에 붙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황금색 종이냐, 나는 두꺼운 종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가지고 그 힘이 내 힘이 되느냐, 성령님의 힘이 내 힘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철판이 옆에 있는데 그것에 붙어 있어서 그 힘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힘은 활용하지 못한 채로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실력이 있는지, 자기가 똑똑한지, 자기에게 빽이 있는지, 자기 인맥이 어떤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다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붙어 있었을 때요,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건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건, 첫 번째로는 말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현상을 경험을 했거든요. 성령님이 특별하게 임하면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은 진짜 특별한 현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청각적인 현상을 경험을 해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것을 느꼈어요. 또 하나 시각적인 현상을 경험을 합니다. 불을 보았어요.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입이 바뀌는 현상을 경험해요. 말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들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가슴 벅찬 현상을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현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접근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원래 이 베드로의 설교가 14절에서 36절까지 있는 긴 설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24절까지만 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 설교인데 이 설교의 가장 뚜렷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말씀 인용입니다. 말씀 인용. 설교의 대부분이요, 말씀 인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나 말씀을 인용합니다. 먼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이것을 설명을 해요. 16절을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서의 말씀을 21절까지 길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다시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제는 다윗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28절까지 길게 또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마치지 않고 또 한 번 인용을 합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요 또다시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지금 설명하는 간증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다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현상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체험이 없어서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이것을 담고서 지금 이 말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터치하고 자기 인격을 터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실제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통째로 변화시킨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씀 인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말씀 봐야 된다. 또 매년 연초만 되면 그래서 성경 일독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듣고 또 느끼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진짜 능력인 것을 맛보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하면은 또 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불쑥 마음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말씀이 진짜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19세기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D.L. 무디를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거예요. 그는 가난한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났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라는 거죠. 가방끈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발음이 좋지 않고 문법이 굉장히 많이 틀렸나 봐요. 어느 날은 집회를 끝마쳤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강연을 들으니까 문법적으로 틀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대중연설은 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이 학자였나 봐요.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투르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당신은 그 좋은 지식과 통찰력과 판단력이, 당신에게 있는 그 좋은 지식과 통찰력과 판단력이 참 부럽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이 학자는요, 문법하고 발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문법하고 발음밖에는 들리는 게 없어요. 무디는 뭘 보는 거예요?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알라고, 모세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거 알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어진 게 뭐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내 묶여있는 삶의 자유를 주려고, 내 영혼을 새롭게 꿈꾸게 하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밑줄 긋는 것으로 끝마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밑줄을 그을 때까지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밑줄을 그을 때요, 그때 그 말씀이 성령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재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즘에요, 전화나 또 가끔 찾아가서 만나면서 자주 듣는 말을 하나가 있습니다. 참 힘들대요. 힘든데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때 주어진 말씀 하나 붙들고 힘을 얻어서 살아간대요.
또 주일에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맛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나를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건을 보면요, 예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길이가 좀 길지만 구성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말씀 인용과 짤막한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짤막한 해석이 뭐냐요? 이 짤막한 해석을 보면 다 예수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후에 이 말씀으로 예수의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예수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22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예수의 부활이, 이 예수의 사건이 어떻게 자신들을 변화시키는 것과 연관이 되었는지 이것을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변화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뭘 알 수 있어요? 예수 사건이 성령 사건이 됐습니다. 또 성령 사건이 예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겠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가 뭘 자랑해요? 얼마나 숫자가 모이는지, 얼마나 재정이 풍성한지,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내 연약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이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거죠. 종교개혁 이후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아주 차갑게 식어지니까요, 정보는 많이 있어요. 종교 생활은 다 해요. 그런데 가슴이 변화가 안 돼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식어져 갔던 이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꺼져갔던 복음이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선교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나옵니다. 진센도르프 백작입니다. 이 진센도르프 백작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단 하나의 열망밖에 없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이다. 예수 사건이 진짜 자기 사건이 되니까요,
식어진 시대를 바꾸는 능력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서는요, 이 33절에 있는 사건이 내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이것을 고백하는 이 은혜를 만나는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폴 투르니의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망설임과 실수, 갖가지 실망과 잘못된 출발 등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느끼는 것이다. 진짜 신앙은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실수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많은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많이 실패했죠. 복음서의 베드로의 실패가 저주가 아니에요. 실패가 선물이 됐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그토록 안 되었던 자기가 깨져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자기가 깨집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방향, 진짜 붙들어야 될 방향을 붙들어요. 종이 같은 자기 인생인데 철판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요, 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댐 안에 보면 물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댐 밑에 보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댐의 수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옵니다. 사실 복음서 속에서요, 베드로는 대만의 예수와 함께하면서 대만에 있는 물을 보았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자기 속에서 쏟아 부어져 내려오는 물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수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자기 속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수문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전환되어져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베드로가 했던 것, 그걸 살펴보면 답을 알겠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 오전 기도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 시간을 밤 8시로 옮겨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꿈을 꿔야 돼요. 댐에 수문이 열려지는 것. 나는 여전히 종이 같은데 철판 같은 성령에 딱 붙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왜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들여보니까요, 선명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뭉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뭉치는 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강력한 은혜가 있고 훨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터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곧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의 영향이 사라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교회적으로 한 가지 해야 되는 것,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딱 연결될 때까지, 영적인 수문이 열릴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내 능력으로 경험하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이 성령을 경험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수문을 여는 게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도 그렇고요,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다 끝나는 그 순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역사할 것, 영적인 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그토록 경험하고 싶었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토록 맛보고 싶었던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을 맛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 그걸 기대하면서 이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고 싶은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부족,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행전의 베드로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부어져서 종이 같은 내 인생이 성령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